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고 실로의 성전에서 법궤를 옮겨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부조리를 반성하고 돌이키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만 모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가봇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곤 신은 밤새 넘어지고 또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결국 그 신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누군가 사람이 세워져야 일어날 수 있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가드성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성에는 블레셋의 더 센 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은 거인적으로 평균 신장이 2m에서 3m나 되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겨서 더 센 자신들의 신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가드성을 치시니 독한 종기가 온 성에 퍼져서 망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이곳은 그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신인 바알세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는지 묻기를 위해 사자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이 아주 강력하게 위세를 떨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면서도 이방 신에게 점수를 보고자 할 만큼 블레셋의 가장 강한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그 온 성을 치심해 많은 사람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조차 독한 종기에 걸려서 성읍의 신음과 고통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과 19장을 보면 원래 이 에그론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되었다가 후에 단 지파에게 다시 분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정복만 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땅을 진멸해서 이제 정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대부분의 땅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그론과 가드와 아스돗, 여기는 지중해 변방에 있는 작은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진멸하고 정복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의 거의 한 98% 이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변방의 작은 지역은 놔둬도 별탈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땅 그대로 이방 신의 진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통해 여호와께서 직접 그 땅을 정복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라고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저들이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도록 하는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서 나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